지난 주일에 오늘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되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버 2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믿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또 깜빡하셔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하지 못한 뒷부분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3가지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러하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까? 누가 다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 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은 다 한 번에 받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영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오시게 돼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네가 잘하면 내가 한 50%, 더 잘하면 70%, 아주 잘하면 90%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과 나와 연합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존재가 바꾸어지는 순간,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신분이 의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확고하게 얘기할 때 이 사단 마귀가, 또 이단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구원은 이렇다 3가지로 단호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구원받는 것과 내 삶과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삶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그렇지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이미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한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가치나 내 삶의 방향이나 어떠한 것들이 다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가치와 그 방향을 가지고 살면서 내 삶에서 구원을 뒷받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에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보여져야지 그것이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연관이 안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 단절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보에 뭐라고 써져 있죠? 주보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내 삶과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나와 연결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하고 내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삶하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삶에서 구원받은 그런 모습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는 그 순간에는 지금 감옥에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대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그러면 금방 뭐 단번에 구원 받는다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지금 뭘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네. 그럼 무슨 뜻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금은 50%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70% 만들고 나중에는 90%, 100%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카테르가조마이 이 뜻인데 이것은 행하다, 성취하다,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워크아웃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보에다 쓰셔야 되겠죠?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100%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증거들을 보이고 나타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너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예요? 직분이 뭐죠?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목사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목사처럼 사십시오 이럴 때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양 목사님 좀 목사처럼 사세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에게 와서 장로님처럼 좀 살아보세요. 이때 장로님 두렵고 떨지 않아요? 권사님에게 와서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사셔야지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멘? 성도이면 성도답게 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적합한 말로 바꾼다면 뭐뭐답게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답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의해서 내 존재가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테르가조마이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시작.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비로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카테르가조마이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카테르 가조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다녀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자기 생활 스타일을 좀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새로운 신분을 얻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생 얻은 자답게, 또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에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나타낸다고요? 빛들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자, 오늘 13절과 14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14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두고 행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속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우리 마음에다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넣어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두세요. 우리 주신단 말, 마음에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누가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심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마음에 소원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진짜 추수감사절로 한 영혼을 추수해야지, 다음 주간에 한 영혼을 내가 데리고 와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누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소원을 불러 일으키셔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빛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적으세요. 자기 자신의 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뭐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좋은 목사님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안에 무엇을 두시는 분? 소원을 두셔서 역사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빛들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내 속에 소원도 주시고 내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세상에서 나가서 빛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주보에 쓰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첫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이죠? 16절이에요? 네, 16절.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밝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남아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앞에 자랑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은 헬라어로 홀로고스예요. 홀로고스. 시작. 홀로고스. 로고스. 밝힌다는 건 에페코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게 붙든다는 말이에요. 굳게 붙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내민다.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바를,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단 마귀에게 이 밝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르고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밀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그럼 깨닫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절대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요. 여기 지금 삶을 다루는 태도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삶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밝혀지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밝혀지면 절대로 원망 시비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밝혀져서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또 그 말씀이 나를 채우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세요. 이제 쓰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불을 밝혀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119편 105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무리 어두운 것이 오고 부정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주의 말씀이 밝혀지면 그 모든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요 캄캄하거든요. 딱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싹 물러가는 거예요. 내 길에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등이고 빛이 돼서 밝혀주기만 하면 우리는 밝게, 명랑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스리고 거칠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빛들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친밀감 가운데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셀 리더가 카톡에다가 아침 말씀을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밝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이 거스리고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내면서 살라고 아침마다 셀 리더가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데 귀찮게 하려고 카톡 올린다.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하려고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아무리 바빠도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좀 붙들고 주님 앞에 다가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밝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것들이 내 삶을 향해 올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래서 빛들을 밝혀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능력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내서 살 수가 있을까?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제물은 알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알겠어요. 그리고 섬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나를 전제로 아니,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려. 전제가 뭐예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관제라고 그렇게 된다. 이게 관제가 뭘까?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영어 성경 좀 쉽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drink offering. drink offering. 그러니까 마시는 걸로, 물로 드리는 어떤 offering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offering이에요. 자,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bation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NRSV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NLT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quid offering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뭘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전제라고 하는 걸.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자, 그래서 내가 한국말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 찾아보니까 거기는 나를 부어서, 그러니까 뭔가 물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서 제물로 드린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노랗게 칠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뭘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바로 전제예요. 관제. 그게 뭐냐면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과 불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그리고 그 향과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알코올이니까 불에 붙어가지고 확 불로 올라가지고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요리집에 가면 식당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식집에 가도 있어요. 대빵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고기 맛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확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을 맛있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재물을 다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알코올을 불을 톡 태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재물이 하나도 없도록 싹 태워버리는 그것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싹 타서 없어져서 나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없어져도 좋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내 이름은 다 전제처럼 싹 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면 나는 어찌됐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상관없고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게 되면요 이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다 타서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빛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왜? 우리는 다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좀 그런 뭐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조금 상하게 되면요 감정만 조금 상해도 그냥 폭발해버리고 그냥 하다가도 다 집어쳐버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는 교회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 엎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상관없다. 나를 비웃어도 내 이름 존재 자체가 없어도 좋다. 바울과 같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들에 나가서 빛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카테르가조마이의 그 삶을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온통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사는 그래서 그 험한과 절망의 흙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밝혀가면서 천국을 꿈꾸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